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6월 1일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반학로 권사님, 윤진순 권사님, 그리고 여러 선배 장로님들과 성도분들이 옥합도 깨뜨리고 기도도 깨뜨리고 섬김도 깨뜨려 가지고 강원도 홍천에 해 뜨는 집을 세운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터인데 그곳에는 지적 장애우들, 우리 애뜨미들이 약 30여 분이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 지적 장애우들, 애뜨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을 잘 섬기고 대접하고 보호를 하는지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복지사역, 섬김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소문이 나가지고 하려면 저기 해 뜨는 집에 가봐라 라고 해가지고 많은 단체에서 와서 견학도 하고 와서 배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여 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행복하는 모습들,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6월 1일 함께 오셔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배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렵게들 입을 떼셨는데 앞과 뒤에 계신 분들, 나와 같은 동성끼리는 손도 덥석 잡아가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이 무엇인가? 예배.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예배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번에 부흥 강사로 오신 소진우 목사님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제가 32년, 33년 동안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잊을 수 없는 집사님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인데 그렇게 잊을 수 없습니까? 여쭤봤더니 오래전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젊은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세상에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도 3일 동안 이분이 다 하시고, 강사 목사님 간식도 이분이 다 대접하고, 과일도 이분이 다 대접하고, 심지어 운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아직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젊은 남자 집사님이 심지어 강사 목사님의 사례비까지 다 감당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 집사님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부흥회 제가 샀습니다. 이번 부흥회 자기가 다 샀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러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 내가 32년 33년 부흥회를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부흥회를 내가 다 샀습니다 하시는 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평생에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집회를 섬기고 마지막 집회가 끝마치고 강사 목사님이 이제 숙소로 데려다 드리는데 차를 탔더니 차 안에 아내 되시는 여집사님 그리고 어린 아들이 타 있더랍니다. 날 데려다 주고 어디 가시려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내 어린 아들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해 주십시오. 손 얹고 한 번 더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어린 아들에게 천식이 있는데 얼마나 천식이 심한지 한 번 천식이 되면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자지러져 가지고 119 응급차에 실려 가지고 입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약도 없고 의술로도 안 되고 아니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어린 아이가 한 번 천식을 시작하면은 아이가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자지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번 부흥에 내가 샀습니다 했던 그 집사님의 아들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 약으로도 안 되고 병원에서도 안 되고 의술로도 안 되는 그 아이가 깨끗하게 나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일 3부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목사님의 예배가 아니라 장로님의 예배가 아니라 권사님의 예배가 아니라 내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그 젊은 집사님은 돈 주고 그 부흥회를 사버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 믿음으로 내 예배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시면 무슨 역사가 있는가?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장소마다요 모든 곳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요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는 피조물이 조물주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요. 예배는 작은 인생, 천한 인생, 못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소원합니다. 이 자리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 있는 자리, 이 복된 자리 다른 이에게 양보하는 이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예배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배는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는 자리, 하나님 만나 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참 신기하지요. 죄인, 악인, 음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착한 인생, 거룩한 인생, 충성된 인생으로
용사가 만들어집니다. 예배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용광로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들마다 주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2의 혈루병, 그 고질병, 불치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나병이, 문둥병이라 불려지는 그 한센병에 걸린 불치병자가 주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습니다. 38년 된 병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습니다. 예배는 고침받는 자리요, 마음이 고침받고 육신이 고침받고 인생이 고침받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아무리 작고 천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분복이 있으면 그 인생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이 예배 내 예배를 만들고 싶은데 어찌하면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 다른 거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에게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요? 아니, 이 많은 분들이 3층, 4층, 아니 찬양대도 있고 앞에 목사님 보니까 아이고, 얼굴도 훤칠하고 넥타이도 깔끔한데, 아니 사람들 쳐다보면 왜 안 됩니까? 왜진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예배의 목적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24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내게. 25절에 또 하나님께서 동일한 단어를 쓰시는데 내게. 예배자가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주의해야 될 첫 번째 단어,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느니, 내 앞에 있느니, 내 뒤에 있느니 신경 쓰지 말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한 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까? 심판주 하나님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장 2절,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에게 주목하라고 하시는지 2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어떤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바로 그 네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건져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선대하셨던 바로 네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나를 선대하셨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 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
그래야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된다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은 분일수록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것이 많고 감사한 것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 고마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마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감사가 있는 예배, 눈물이 있는 예배가 됩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은혜 주신 내 하나님, 나를 선대하신 내 하나님, 나를 인자히 대하신 내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날 구원하여 주시고 날 건져주시고 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내 하나님에게 집중하시는 내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려면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있는 내 예배가 되려면 두 번째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별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예배를 구별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약입니다. 아니,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제단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흙으로 만든 제단이 있고 또 하나는 돌로 만든 제단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잘 듣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흙이 흔합니까? 돌이 흔합니까? 우리가 볼 때 흙이 흔해 보입니까? 돌이 흔해 보이십니까? 아직도 답을 못 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뭘 고민하십니까? 둘 다 흔하지요. 흙도 흔하고 돌도 흔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때 너 금덩이 가지고 은덩이 가지고 보석 덩어리 가지고 제단을 쌓아야 된다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부자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부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흔한 흙, 천지에 널려 있는 것이 돌인데 그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쉽게 달려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는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구별하라는 거예요. 아니, 흔한 흙이지만 그 흙을 따로 구별해 가지고 토단을 쌓으라고, 흙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 흔하지요. 그런데 그 흔한 돌을 주워다가 따로 구별을 해가지고 돌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흙을 구별하고 돌을 구별해서 토단과 돌단을 쌓을 때 26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쌓은 흙단, 내가 쌓은 돌단을 하나님이 무슨 제단이라고 불러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신기하죠? 내가 쌓으면 이거 내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사면 내 차고, 내가 사면 내 집이고, 내가 지으면 아니 내 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손으로 흙을 구별하고 돌을 구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것을 가리켜 내 제단,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별하기 전에는 내 제단입니다. 그런데 구별되면 하나님의 제단이 됩니다.
구별하기 전에는 흙덩이고 돌덩인데 구별하면 하나님의 제단이 됩니다. 구별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구별해야 하나님의 분복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려거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나심,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예배가 되려거든 하나님이 당부하십니다. 구별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구별을 가리켜 거룩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이나 TV 볼 때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의 마음과 여자분들 시장에 가서 장 볼 때 1,0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 아끼려고 하고 발발발발 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의 마음과 시장 가서 장 볼 때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까워하고 감추고 숨기는 마음,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별되어져야 된다, 구별되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이런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런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을 많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구별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세상에 아니, 이 목사가 최사모와 사는데 세상의 인구의 절반이 여인들입니다. 저희 집사람보다 더 키 큰 여인도 있고 저희 집사람보다 더 머리 긴 여인도 있고, 아이고, 저희 집사람보다 더 호리호리한 여인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선미 사모를 사랑하니까 이 여인이 저한테 구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구별되어진 마음, 구분되어지는 마음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것만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만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구별되어지려면 몸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이 예배가 어제 예배와 구별되셔야 됩니다. 이 예배가 지난주의 예배와 구별되셔야 됩니다. 구별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려면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분복이 부어지시는 그런 예배가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세 번째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24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말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원어 그대로를 직역하면 조금 어색하지만 제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가로 열고 내
가로 닫고 서로 내 번제와 또 가로 열고 내 가로 닫고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예배가 되려면 그 예배 24절 보시겠습니까? 네 번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 너의 화목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네 예배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양, 너의 소를 드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내 재물은 내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남편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됐다, 만족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예물 네 남편이 드린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아니라 남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지 너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지금 남편의 예배인 겁니다. 아내의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얘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예물을 드리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네 예물을 따로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나는 내 믿음으로 내 예물을 드리지만 너는 너의 믿음으로 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내 번제가 되고 내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물이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 하나님이 그것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예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재물에 대하여,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요, 내 예물은 내가 드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재물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장막에서부터 제단에 이르기까지는 먼 길을 가는데 자기 양, 자기 소를 데리고 끌고 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장막에서부터 제단, 모리아산 제단까지 3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앞에 가서 양이 있고 제단 앞에 가서 소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집에서 준비해 가야 되었습니다. 준비된 예물을 통하여 준비된 예배가 시작됩니다. 미리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정성껏 준비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집에 있는 아무 양이나 아무 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1년 된 것 중에서 흠없는 것, 티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비싼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형제지만 각기 제단을 쌓습니다. 각기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냥 드려버립니다. 아벨은 자기의 소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 1년 된 어린 양과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레위기 22장입니다. 우리 17절부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그 다음 잘 보시겠습니다.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내가 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려서 예물을 드리고 싶거든. 19절 20절 우리 잘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고 헌물을 받으시고 헌금을 받으실 때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있고 그러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내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새 것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간혹 쓰다가 남는 거 드리고, 간혹 나한테 필요 없는 거 드리고, 간혹 안 써도 되는 거 드리고,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흠 없는 거, 티 없는 거, 좋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시 말해서 예물을 드릴 때는 정성껏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랩돈을 드리더라도, 동전 2개, 요즘 말로 하면 20원입니까? 200원입니까? 두 랩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인위적으로 제단을 정을 가지고 쫓는 것을, 깎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와야지 인위적으로 숨기고 감추고 위장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26절에 하나님이 또 당부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된다. 그래서 계단에 올라다니지 말라고 일러주십니다. 간혹 가다가 여름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복이 얼마나 민망한지, 수영복을 입고 나오셨는지 이게 눈길을 두지 못할 정도로 너무 드러나고 너무 다 노출되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도록, 예배 드릴 때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노출되고 너무 드러나고 너무 짧은 거 있고 그냥 너무 보이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영복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를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하시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하체가 드러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다. 우리에게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2주 전이었습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이제 부흥회를 준비하는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한날은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아니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는데 직분자분들이 대접하는 것도 너무 고맙고, 성도분들이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자원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가리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주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데,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식사 대접, 하나님의 사람을 식사 대접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소원을 가지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설교를 했습니다. 20대 청년 중에서 부흥회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하는 청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청년, 20대 그 청년, 하나님 내가 평생에 부흥회 때마다 제일 첫 번째로 제일 1등으로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소원이 있습니다. 내 아비도 내 마음을 모르고 어미도 내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청년회 때부터 평생토록 부흥회 때마다 1등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식사 대접을 해드릴 터이니까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소원을 가지라고 제가 설교를 했더니 한 20살 된 예쁜 여자 청년이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꽂히더랍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20살짜리고 예쁜 여자 청년이 아니 식사 대접을 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얼마나 부끄럽고 쑥스러운지. 그래서 하루에도 마음이 12번이 더 변하더랍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창피해. 할까? 말까? 근데 그 다음날 제가 또 설교를 하는데, 청년의 고백입니다. 제가 그 다음날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그 은혜를 멸시치 말아라. 깨트려 버리지 말아라. 그 마음의 소원을 지켜내는 것이 더 크고 소중하다. 그 말을 듣고는, 그 말씀을 듣고는 이 청년이 해야 되겠다 딱 했는데 신기하지요. 그날 오후에 제가 하필이면 그 청년이 있는 그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그 아이의 아비, 그 아이의 어미, 그 아이가 함께 예배를 저와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간증을 제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강사 목사님 첫 번째로 대접하고 싶다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달려갈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예배 하나님 많은 이들이 600여 분, 700여 분 많은 이들이 달려나와 계시지만 이 예배 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려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분복을 부어주시는 내 예배가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구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작은 아이와 같은 인생들이, 작은 생선, 작은 보리떡 같은 인생들이 이 날이 주의 날인 줄 알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이리도 납작이 없디입니다. 하나님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납작이 없딘 예배자들마다 이 예배, 내 예배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날, 이 한 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분복이 가득가득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예배자와 예배자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